네, 오늘은 이제 내일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바로 전날 토요일입니다. 6월 7일이죠. 오늘 매일 강론 잠깐 말씀드리고 성령론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오늘은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그러니까 요한도 역시 만찬 때에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 있다가 궁금한 걸 물어보죠.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똑같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그 사랑하는 그 아들,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 하고 미래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유다에 대해서 체험한테 물어보는구나. 또 베드로가 지금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냐고 물어보는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난색을 표하는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들을 형제들 사이에서 이 사도 요한 제자가 죽지 않겠다는 말로 퍼져나간 거예요. 가짜뉴스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심각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성찰해 봐야 돼요. 가짜뉴스입니다, 이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죽지 않겠다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너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선을 넘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이라는 나라는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일본과 함께 나쁜 짓을 도맡아 했는데 왜 지금도 잘 사냐고요. 그것은 시민의식이 성장해서 그래요. 시민의식은 복음이에요. 특히 그 시민의식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에서 궁금하죠. 사도 요한도 그 유다스의 앞날이 궁금하고 베드로도 사도 요한의 앞날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박절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가짜뉴스 같은 것을 내밀지 마라 하는 부분이죠. 이 제자가 이 일들을 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 베드로 요한도 체험만찬 때 그렇게 물었잖아요. 유다스의 운명에 대해서. 베드로도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관심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에 대한 관심도가 그와의 친분 관계를 나타내지만 성실하고 사랑의 바탕을 둔 이해로 관심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이 말씀. 인간은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묻는 게 좋아요. 이런 호기심은요, 우리 스스로에게 안 좋습니다. 관심만 가지세요. 호기심은 안 좋아요. 초기 사막의 수도자 안토니오 아바스도 종말 심판 때에 관해 매우 조바심이 났대요. 누가 구원되고 누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가 천당 가고 누가 지옥 갈까? 근데 하늘에서 응답이 왔어요. 안토니오야, 너 스스로를 돌보아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경우에 유익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해하거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흐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의 목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관심과 배려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안 좋을 걸까? 흔히들은요, 배려를 하고 이렇게 좀 챙겨주는 사람들이 배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들이라든가
또 성당 안에서라든가 이렇게 배반의 장미라고 할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좋은 배려와 관심은 사랑으로 이웃을 돕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쁜 관심은 집착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서로 분산하면서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좋은 배려와 좋은 관심은 사랑으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돕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쁜 관심은 집착일 수 있고 무엇인가를 서로 분산하며 마음을 흐트러지게 할 수 있어서 극단적으로는 괴물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배반할 뿐만 아니라 없는 말 만들어내고 뭐 이런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감정이 좀 약하긴 한데 어떤 분은 솔직하기도 하고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감정이 그러면 늘 생각과 만나고 그 생각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양심, 영과 만나는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 작은 공동체,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묻지 않는 것은 큰 신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묻지 마. 이게 좀 더 부정적으로 한 거였었는데 묻지 않는 것. 이게 신뢰의 상징, 큰 신뢰의 상징이에요.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것은 얼마나 나를 믿어 의심치 않는 표징일 수도 있잖아요. 하느님이 성경에서만 말씀하지 계속 안 묻잖아요. 하느님은 안 묻죠. 우리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믿지 못하면 부모님은 잔소리, 질문이 끝이 없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부모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뭐 잔소리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당신의 계획, 섭리 안에 있고 우리의 운명을 당신 손 안에 두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은 어떻게 그래 이 정도를 말씀 좀 드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무려 3년간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본 원리를 설명했어요. 사랑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비슷해요. 3년간 기본 원리, 즉 하느님 나라에 대한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하시도 하고 보여주고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치유하시고 하는 거죠. 이거 역시도 새로운 운동의 창시자였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사회가 된다는 거,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 새로운 정신 들어왔을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오셨잖아요. 그 새로운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씩을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새로운 운동 창시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즉 그분의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하느님 나라 기본을 계속 설명했는데도 새 운동을 창시했는데도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까지 제자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성령 강림에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간에 참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과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제자들의 내면 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모든 삶이 우리들의 내면의 영성 생활에 이루어지는 내면 생활에
필수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소서 성령님, 그래서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뭡니까? 제가 2020년 4월 1일부터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하고 지금 6년째, 만 5년 지났고, 이제 6년째인데, 많이 곰곰이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복음 말씀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여러분들 다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연도별로 쭉 써 있어요. 매년 그 업데이트된 연도를 써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좀 들어가서 복음 말씀 좀 보시고, 지금 제 생각에는 연중 시기부터 아마 월요일 날 될 수 있겠죠. 연중 시기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계속 복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나눠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선교, 좋아요 부탁합니다.